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듯 보였는데 다윗의 그 범죄함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의 결과의 그 저주의 내용들이 계속 다윗 가문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사실은 다시 도망갔죠. 도망가 피난을 가고 있고 압살롬이 지금 압살롬의 칼이 다윗의 목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자기가 왕이 오를 것인가, 어떻게 빨리 다윗을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은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하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그 평안의 상태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게 다윗의 바람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세력과 압살롬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고, 지금 이제 전장부터 보면은 지금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운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것이 없었던 당대 최고의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그래서 다윗을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루살렘까지 현재 차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말 지난주에 그 다윗의 첩들을 범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계략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아히도벨에게 두 번째 계략을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정말 전략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략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지난주 16장 23절을 봐도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엄청난 이 정확성과 그 엄청난 결과 효과를 냈던 전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 모두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한 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다윗 편이 아니라, 다윗의 측근이었는데 다윗 편이 아니라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갔고, 그죠? 지금이 다윗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때다. 시간을 더 주면 다윗은 방비를 하고 인심을 모으고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지금 가장 다윗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면,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세가 막 올라와 있잖아요. 압살롬의 기세가 올라와 있고 도망은 졌지만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했을 때 이 사람들은 피곤하고, 앞에 보면은 지금 16장 14절을 보면은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정말 피곤한 상태입니다. 고난 상태입니다. 아히도벨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다윗 왕만 치면 된다. 지금 다윗 왕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없어지면 다윗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도 당신을 압살롬을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왕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두 명의 왕이 한 나라만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하늘 위에 두 태양이 존재한다는 건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계속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이때 한 왕이 제거되어지면 백성은 평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거, 압살롬을 제거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식으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 통치에 잘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거. 지금 세력이 약해진 다윗만 제거하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만 없다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라는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내 안에 나에게 있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 없다면, 나에게 있는 지긋지긋한 이 무식함만 없다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 혹은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이, 저 상사만 없다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기습해가지고 다윗만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괜히 크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백성 모두를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이 다윗만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야, 역시 아이도벨 전략은 정말 탁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전쟁을 해서 다윗만 죽인다면 이 모든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아이도벨만 있었으면 아이도벨 말만 듣고 결단을 했을 텐데 후세가 있는 거예요. 후세도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책략가였어요.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후세 또한 그 전략에 동의하면은 너무나 확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후세도 부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확신이 서지 않을까요? 아는 거예요, 압살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방식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듣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던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압살롬은요 후세에게도 듣습니다. 후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후세한테 아이도벨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전략을 말했다. 다 알려줘요. 후세는 누굽니까? 사실은
그 스파이잖아요. 스파이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급 정보를 들려줍니다.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죠. 그랬더니 후세가 7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후세가 말합니다. 왕도 알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은 피곤하다고 말했는데, 지쳐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들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여러분, 들에 있는 곰이 새끼 빼앗긴 거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 아니, 곰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격분을 하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지금 예루살렘도 빼앗겨 버렸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정말 못된 짓을 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고선 이들이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그렇게 있을 리가 없다. 좀 격분해 있다. 그리고 왕의 아버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지금 백성과 함께 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전략도 모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아히도벨의 전략도 모를 것 같습니까? 사실 다윗이 백성과 떨어져 가지고 혼자 동굴에 숨어 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의 전략을 가지고 기습해 가지고 다윗만 잡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거기에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무리 중에 몇 명만 먼저 엎드려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겠다고 몇 명이 이제 기습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해하지 않고 다윗만 잡겠다고 몇 명이 들어갔다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에 패배라도 하게 되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겁니다. 지금 대세가 우리한테 기울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몇몇 특수부대만 파견을 시켜가지고 실패라도 하면, 지기라도 하면 소문이 날 겁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패함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들 거고, 그렇게 되면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엄청 그런 용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낙심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만이라도, 소수의 인원만이라도 다윗에게 패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발동할까? 역시 다윗은 누굴 이겼죠? 다윗은 누굴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골리앗. 딱 다윗이 몇 명을 딱 이겼을 때 그 압살롬의 군대는 골리앗처럼 보일 거고, 그 옛날에 그 향수가 막 이렇게 자극되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 돌아설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세가 자신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가 쫑긋하죠.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에살bec,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백성들을 모으자. 그래서 큰 군대를 만들자. 11절이죠.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구대가 2만 명, 3만 명이라고 하면은 한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순식간에 다윗 군대 전체를 전멸할 수 있습니다. 왜 무리하게, 지금 우리가 대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소수의 인원을 보내가지고 그러한 위험한 작전을 합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크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으로 숨을 수도 있잖아요. 성으로 도망가면은 어떻게 할 거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그러니까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가지고 강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같진 않지만 이제 이 전략 지금 이렇게 뭔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세는. 왜냐면 다윗을 엄청 큰 영웅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영웅보다 더 큰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군대를 모으자. 그리고 성 하나를 빼앗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성을 그냥 통째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워가지고 그 정도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의 마음을 싹 빼앗겼다가 다시 후세의 계략의 마음이 싹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죠? 당연히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압살롬을 이렇게 혼란시키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주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후세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정말 결정적 찬스, 결정적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거죠. 근데 그래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화를 내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17장 14절 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히도벨도 그렇고 후세도 그렇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략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화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좌절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우세하고 누가 사람들이 또 다윗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 한 절을 통해서 이런 그냥 사람들의 치열한 전략과 또 다툼과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후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만납니다. 사실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이고 그냥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15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요. 떠날 때. 그래서 그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막 법궤를 동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법궤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고 내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혹은 내 삶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절대적 주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두고 또 임무를 줍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은 충실하게 후세와 함께 그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아비도벨의 계략과 자기의 계략을 모두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가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니까, 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그 요단 앞에서 다 몰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들고 지쳐도 빨리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 있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이 둘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성 안과 성 밖을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연락책을 하냐면 어떤 여종, 눈에 띄지 않은 아주 그냥 여종,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여종,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면 여종을 통해 듣고 이들은 다윗에게 가가지고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또 마침 한 청년이 그들을 봅니다. 그렇게 성 밖에서 있는 그들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두 명,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들켰다는 것을 알고선,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선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바후림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바후림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물 아기를 찌은 곡식으로 그 위에 넣습니다. 우물을 가리는 거야. 곡식을 말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시내를 건너갑니다라고 해서 거짓 정보를 주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사실은 그 아히도벨의 말을 바로 듣고 실행에 옮겼으면은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 그러니까 그 아히도벨이 이끌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다윗이 죽는 게 맞는데,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후세가 전략을 내가지고 시간을 늦추고 정보를 줘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다 알려줘요. 두 가지 전략을 다 주고 그걸 대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새, 정말 밤에는 뭐 해야 되죠? 자야 되잖아요.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그 부대가 다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거 좀 약간 이 전개상 좀 생뚱맞잖아요. 아이도벨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겼거나, 이건 자존감의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아이도벨의 그 전략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받던 전략. 그래서 천상의 전략이에요. 천상의 전략. 그걸 말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좌절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이도벨은 이 자기의 전략이 끝났을 때 압살롬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압살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면 다윗이 사실 되게 빠르게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싸웠으면요, 압살롬에게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판단하고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거하지 못하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그랬을 때 자기에게 닥칠 운명을 알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아이도벨의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정말 좋은 전략이었어요. 성경은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를 해요. 판세와 대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이도벨은요,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략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들었어? 아니요, 아히도벨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 것까지도 확신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다윗을 그렇게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오지 않았겠죠. 자기의 말을 들을 것이다, 뭐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 전략이, 그가 판을 잃는 게, 실패했던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서 진짜 너무 확신이 차서 결정적인 거,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변수로 두면 안 되고 항상 상수로 두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폐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 사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그 전략을 확신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고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좋습니다. 내가 일해서 얻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훨씬 복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히도벨은요, 불행하게도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알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요단을 다 건넜죠.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하나임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정말 천국과 같은, 요단을 건너 일은 사실은 가나안을 떠난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 마하나임에 딱 이르렀을 때 압살롬의 군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척하고 있는 거죠. 근데 27절을 보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이죠. 암몬 족속의 사람 소비와 그 다음에 마길과 그리고 바르실레가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침상과 대야와 그릇과 질그릇과 막 음식들을 막 가지고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을 먹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정말 고단한 도망의 피난의 일정을 보내고 있고 또 밤새 요단을 건너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건너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데, 먼저는 지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피난을 다니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의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라고 그냥 평가해 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후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에 맞서서 지혜로운 조언을 함으로써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여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후세는요, 목숨을 걸고 이장투항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켰고 다윗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후세의 그 보고를 받고서 다윗에게 긴급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가지고 후세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을 했죠. 그리고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종, 이름 없는 여종도 등장하죠. 그도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 바울임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인데, 이 여인 또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지혜롭게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합니다. 사실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정말 이 촉각을 다투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윗의 목숨은 위태롭습니다. 이 바울임의 여인을 통해서 사자들이 보호가 되어지고 이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나타나는 쇼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들 또한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부대가 힘을 얻고 재충전하여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힘을 얻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당시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었고, 다윗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반역이 아니라,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다윗을 돕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사실은 이 14절 내용을 보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너무 위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냥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는 방식, 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압살롬을 없애버리면, 혹은 그냥 아히도벨이 말했을 때 압살롬이 딱 들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압살롬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요, 마치 24절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다윗의 지혜와 압살롬의 지혜가 부딪혀가지고 다윗이 더 지혜롭게, 더 전략이 이긴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세상에,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세워 나가십니다. 창조 때를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관리하도록, 또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인류를 세우셨을 때 주셨던 방식이고, 그리고 인류가 이제 타락한 다음에 누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나라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 백성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방식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내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후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같은 날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세우고 그 말에 순종케 하고 또 이게 또 불평 불만도 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끝끝내 어렵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에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절정이 누구입니까?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죠. 그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방식의 절정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봐도 참 불안하잖아요. 다윗도 정말 대단한 왕인데도 불안해요.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화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시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통치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일합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섬기며 일하는 이것이 내가 혹은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만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때 바로 그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인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회자를 세우셔 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무엇을 받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인 게, 내가 그것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일을,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내가 무엇하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듣고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또 결정적인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래서 설교와 성찬, 성례,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주일날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헌금, 주일 헌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헌금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들 먹는 거죠.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먹는 것들 이렇게 앞에 차려놨어요. 이거는요, 막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걸 맛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고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간 이런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년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굶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가 나고 지친 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마하나임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이 고나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인 거죠. 이걸 뭘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 또 침이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결정적 사건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주권. 14절을 보면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히도벨의 말을 막 압살롬은 막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 믿게 했을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만약 이렇게 일한다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후세가 아무 말이나 했어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아무 말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세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다. 밧줄로 묶어서 강으로 빠뜨리자 한 건 정말 아무 말이다. 근데 이거는요, 저는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엄청 크게 그러니까 이미지 언어를 쓰는데 후세는요, 그죠? 다윗을 엄청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의 화남을요, 정말 이렇게 새끼를 빼앗긴 곰의 그 격분의 모습으로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세가 이렇게 위험 부담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굳이 위험한 예루살렘에다가 아비아달이랑 또 그 아비아달을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겨두고 그 아들들을 남겨두고 후세를 남겨둬 가지고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걸까? 그냥 다 빠져나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려고 하실까? 그냥 편하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위기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판단들,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섭리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정해진 대로 움직이게 하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통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통합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섭리로 작용되어집니다. 이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거나 무료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그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그가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거부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과 책임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자유로운 행동과 그것들을 통하여 일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작동돼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이렇게 작동하는 게 합리적이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들을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이 책임 있는 존재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전도하러 다니지 않아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막 열심히 살고, 마치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을 다 성실히 해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우리의 행동이 결정적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완벽하게 잘 해놔야 하지만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통합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다윗은 살이 떨려서 이런 결정들, 후세를 보내고 사독과 아비아들을 남겨도 이런 결정들을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과감한 결단들, 하나님을 믿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다시 이 법궤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치 않으시면, 나를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나태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무엇인가가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다윗의 범죄,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로잡아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 또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책에서 벗어났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데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은요 채워주세요. 어떻게? 어떤 경우는 직접 채워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식한 우리에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IQ가 5가 올라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월적 능력, 초월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채우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정말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저의 삶을 봐도요,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뭐에 실망하냐면 내 삶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참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어쩌면 아니죠. 거의 확신할 수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 거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연약함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길 원하시며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여인들의 그 수고들처럼 우리도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역할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